오늘은 디아코노스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는데, 미국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한국은 집에서 상을 치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이 그렇게 부인의 장례를 집에서 치르고 이제 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에 왔던 장정 몇 사람이 관을 메고 이제 계단으로 조심조심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계단에서 코너마다 약간 부딪히게 되고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1층까지 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죽었던 부인이 관이 이렇게 덜컹덜컹 하니까 깨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례는 다시 못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집에 가서 한숨을 훅 쉬더니 다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관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을 당한 남편이 그 장정들에게 조심하라고, 관 다시 이게 덜컹덜컹 거려서 부인이 깨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우스갯소리죠. 뭐 이런 일이 설마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참 사랑 관계가 쉽지 않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인이 다시 사랑할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결혼을 로또다, 죽어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김종호 장로님과 또 우리 최영자 권사님 모시고 신방 가는데 차 안에서 최영자 권사님이 이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로또다, 때려 죽여도 안 맞더라. 그만큼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 맞춰가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고 대인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와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랬더니 80%가 관계 문제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목회자의 관계이든 성도의 관계이든 뭐 신학적 색깔이 안 맞다거나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를 보면서 참 이게 뭐 미국 교회 조사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라고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얘기하는 공동체인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왜 이렇게 대인 관계가 어려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예화를 좀 하신 것이 기억에 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어떤 차 한 대가 고장나서 서 있고 거기가 마침 또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라서 다른 길로 피해갈 수가 없어서 뒤에 차들이 계속 막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차가 안 움직이고 있고 운전자는 되게 난감해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혹시 뭐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 본네트라도 열어보면 내가 좀 봐주겠다 했는데 그 운전자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사실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진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왜 기름 계기판도 안 보고 다니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침 자기 차가 언제부터 그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기름을 알려주는 그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못 고치고 다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인한 게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양심의 계기판이라는 게 고장이 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화를 듣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도덕성이 있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계기판이 고장난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속으로는 내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계기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교회에도 약간 상처 제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것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되고 못이 되어 박혀서 그걸 빼내려고 그 상처를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안 받았다고 하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참 상처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많이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 상처 주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면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 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 대답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장난 계기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난 저 사람 생각해서 했던 얘기고 그냥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칼같이 판단하고 그 잣대를 들이매는데 또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한없이 너그러운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대인관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6장 5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5장 22절부터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는 그 9절부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직장 상사가 또 직원이 어떻게 해야 화목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같이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5장 22절부터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단어가 6장 1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9절 한 케이스도 예외 없이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너와 나 사이에는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그 사이에 개입을 하시면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 관계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트로포스. 그래서 엔트로폴로지 하면 인류학, 사람학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엔트로포스라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직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이제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진화론을 당연히 안 믿지만 그 동물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직립보행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포스라는 뜻,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직립이라는 뜻이 있고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뜻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위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분을,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물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요즘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국에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이게 폭발한다. 그래서 뭐 그 하얀색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진짜 그걸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궁금증을 해결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돼지는 뭘 볼 수 없을까요?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네? 돼지는 자기 자신을, 거울이 없으니까. 그 답은 뭐였냐면,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돼지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늘을 볼 수 있으면 나는 돼지는 아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없는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체형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답니다. 돼지의 목뼈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돼지는 평생 그냥 땅만 보다가 그렇게 죽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짐승은 그렇게 땅만 보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짐승이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게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면 영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목뼈가 15도 이상 안 올라가는 존재가 돼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양심이라고 하는 내 계기판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잣대를 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고장난 계기판인 내 양심이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대인관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말이라도 들으면 그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누군가를 또 블레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맨날 작은 일만 만나도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뼈가 굳어서, 목이 굳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목뼈가 곧은 상태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거의 다 대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목표가 고대로 땅만 보고 살아가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목표가 굳어있지 않아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는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데서만 머리를 숙이고 뒤에 돌아서는 욕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전이 가져야 될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상태가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떨림이라는 단어는 그 내면적으로 그 진심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떨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두려워하는 척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밖으로까지 보여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 주로 성실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의 단일함, 한 마음, 그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위선이나 다른 뜻이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할 때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부가 되는 거죠. 성실함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보면 적어도 나에게 퀄리파이가 된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만해 하면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누가 봐도 권위를 인정할 만한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까다롭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리더십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위치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에서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5절부터 8절까지 하인들 같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전도 하인들에게,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피차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대인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될 때, 그리고 그 관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죽게 하듯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관계를 대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비즈니스나 우리에게 상견이 있다면, 순종해야 될 권위자들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순종을 받는 것만큼 그 대상들에게 나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 포지션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존중해야 된다. 이건 어렵죠. 사실은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충분히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그 권위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차 복종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성경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면 이 교회 공동체가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성경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피차 복종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피차 복종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종 또는 노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둘로스라는 단어도 종이나 노예를 뜻하고요. 디아코노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디아코노스도 종, 노예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둘로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한인타운 쪽에 신방을 하고 교회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둘로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다 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둘로스와 디아코노스의 차이가 뭐냐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노예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패하거나 해서, 전쟁에 패하면 노예로 잡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노예를 얘기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예를 보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 고대법인데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치 현대 인권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6년간은 내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7년째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라는 겁니다. 멋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노예들이 6년 동안 이렇게 종 생활을 하다가 혹시나 자유롭게 풀어줘도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시 잡혀서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노예들 중에서 6년 동안 그렇게 어떤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7년째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주인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나는 이 집에서 평생토록 종노릇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종을 보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것도 뭔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원 같은, 요즘 치면 법원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했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귀걸이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귀걸이가 그냥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평생 종입니다를 확인하는 게 귀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이 나오면 법정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러면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평생토록 자발적으로 이 집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타이에 의해서 종이 된 고,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둘로스와
디아코노스의 더 큰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디아코노스의 핵심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의 정신에 기인해서 평생토록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인관계에 이 정신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가 보면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종으로, 노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디아코네오라고 씁니다.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입니다.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성경 안에 보여지는 사랑의 정신이죠. 이 그리스도께 하듯하면 모든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디아코노스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마음. 내가 그 위치에 먼저 가면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누군가 그 섬김을 한번 보여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래도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된 도리도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주면 나도 그 사람 밥 한번 사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 멋진 섬김을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명만 시작하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 어떤 한 공동체 구성원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 자발적인 종이 되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는 원인은 단 하나,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힘든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내 기준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고장난 계기판 같은 내 양심을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 안에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정말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꾸 그런 시선들로 누군가가 바라 보이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장난 계기판 같은 그런 양심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디아코노스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도 그 예수님 다음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데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예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분 좀 시켰다고 노예가 그거 가지고 썩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빛사랑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나를 통해 그 안에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일이 맡겨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가 양심의 계기판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인관계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과 섬김만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섬김의 정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양이,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와질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정말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오늘 저녁부터 내 눈앞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디아코노스의 정신으로 더 사랑해 보시는 오늘 저녁 또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저기 앞에 앉아 계신 분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저부터 한번 열심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목사님, 제가 한 3일 동안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3일 안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약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면 경계를 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저러지? 며칠 지켜보거든요. 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내가 디아코노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돌아보시고, 또 그런 변화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더 기쁨으로 디아코노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